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적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 네, 종말은 끝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이 계속되거나 어떤 현상이 유지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 이것을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왠지 종말하면 왠지 두렵고 왠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라고 그러고 인간과 다른 신을 무한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유한한 인간은요, 이 자신의 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끝난다는 것이 이 종말이 이제 피하고 싶고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반면에 인간이 왜 신을 숭배하고 신을 경배하고 신을 모시냐면 신은 인간과 달리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불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자기도 신처럼 죽지 않고 종말이 없이 계속 영생불사를 하고 싶어서 인간이 신을 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종말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인간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집단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은요, 인간이 내가 죽게 되면 나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죽음을 개인적인 종말이다라고 그러고, 집단적인 종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종말을 집단적인 종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개인의 죽음, 개인의 종말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집단적인 종말인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의 끝을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종말론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개인의 처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개인이요, 이 자신이 뭐 실직을 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뭐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이러면요,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들기 쉬워요. 그리고 사회가 혼란할수록요, 이 잘못된 종말론이 이 사회를 기승을 부려서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 우리 신자는요, 이 종말론을, 올바른 종말론을 잘 배워서 이 잘못된 이 재림, 잘못된 종말론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이 성경적인 종말론을 잘 배워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론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은요, 어느 한 때를 가리키지 않고요, 어느 한 기간을 나타냅니다. 어느 한 지점, 요 때가 종말이 아니라 이 종말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종말은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특정한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리켜서 이 종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32절,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잎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이 비유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그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로 이 가을의 추수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라는 것은요, 수확을 거두어 들인다, 열매를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이 종말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가을이 온다, 추수가 온다는 것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바로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종말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종말이 언제일까? 아니요, 이미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어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와 주셨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요, 무엇이냐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이 땅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인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인 그 에덴 동산이 우리 인간들로부터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전하지가 않고 아직 몇 프로가 부족해요? 2%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천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주일이면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인 현신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만이 앞으로 이 땅의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맛볼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살고 있는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제가 좀 쉽게 표현할게요. 한국말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당에 가는 거예요. 천당. 그럼 그 천당이 어떤 곳이냐?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적 삶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 천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슷하지만 많은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종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파트를 아시면 아파트 분양돼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뭘 봅니까, 여러분? 모델하우스를 보잖아요. 모델하우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그 종말의 때에 언젠가 오시는 주님께서 이루어지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의 모델아웃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미와 아직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아직 100%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정말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 가지에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바로 이때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 종말의 징조가 지금 종말의 사인이 보이잖아요. 곳곳에 기근이 나고 곳곳에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가까이서는 말세다 말세할 정도로 인간 말종의 그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이 무방하다는 거예요. 말세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내일 오셔도 1년 후에 오셔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까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종말이 완성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안다는 사람은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사입이에요.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몰라요. 당사자인 재림하실 그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종말의 때가 언젠가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시작. 종말의 때는 노아의 홍수와 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재림주로 오신다면 이 땅은요 말 그대로 우주적 종말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재림의 주이신 그 재림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냐면은 그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거울에 비추듯이 명명백백하게 다 비춰진다는 거예요. 심판자이신 재림주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가 숨길 수가 없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심판대 앞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는요 우리만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우리의 조상들 태초로부터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도요 부활의 몸을 입고 다 부활한 자기 육체를 입고 다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백보자 앞에 서게 되면은요 이 땅에서는요 판사 앞에서도요 여러분 재판장 앞에서도요 돈만 찔러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돈만 주면 웬만한 거 다 덮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에 웬만하면 다 무사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이 땅에서의 돈과 권력과 그 어떤 능력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요, 어떤 사람도 억울하다,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신자냐 불신자냐,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죄의 심판을 받고 영원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 의의 심판을 받고 영생 복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요, 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인생 한 번뿐이다. 우리들은요, 이런 말 하려다가도요, 내가 언젠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거야.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요, 노아의 홍수 때와 비유를 했습니다. 38절 39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경고하셨어요. 너네 인간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네들 이제 제발 죄악에서 좀 죄악을 짓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인간들이요, 무슨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비가 내려, 무슨 홍수가 내려. 하나님 그랬어요. 너네들 정말로 그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내가 홍수로 심판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크게 지어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은 좀 구원해라.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살게 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좀 들어오게 해라 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왜 홍수가 어디 나고 있어? 이렇게 날씨가 쨍쨍한데. 그러면서요,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이 결혼을 한다는 건요, 무사태평, 가장 안전한 때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결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겠다는데 인간들은요, 깨달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심판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직 8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목숨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요,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지역에 물이 덮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때는요, 한 지역이 아니라 온 우주 모든 피조물에게 다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심판받았으면 인간들이 좀 깨달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서요, 온갖 죄악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탐욕과 죄악과 동성애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야, 너네들 내가 물로 심판했는데 안 되겠다. 이번엔 불심판을 해야겠다. 하늘에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이 불심판한다니까 또 비웃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서운하셨겠어요. 이때 오직 롯과 그의 딸들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 불심판은요, 유황불 심판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지옥에서의 그 지옥 형벌의 그 불의 심판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이 들어갈 수 없고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죄악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시작. 신자는 휴거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10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종말에 관련된 가장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휴거예요, 휴거. 예. 여러분, 휴거는요, 공중으로 올라간다, 공중으로 들려진다가 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휴거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그 종말의 때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중으로, 하늘로 이렇게 들려간다는 사건이 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옆 사람이요, 공중으로 들려간다는 거예요. 집에서요, 엄마와 딸이 맷도질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빌려주고 딸은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재림의 때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휴거라는 단어는요, 성경 어디에서 나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휴거는요, 성경적 종말론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종말론에서 나왔어요. 휴거가 어디서 나왔냐? 이 세대주의자라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 이 세대주의자들이 온갖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리는 좀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대주의를 믿으면 안 돼요. 세대주의자들이 휴거를 만들어 놔서 막 영화나 막 드라마에 막 버스 기사가 막 갑자기 막 사라지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잘못된 휴거. 왜 그러느냐? 이 세대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휴거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끌어올리다, 여기 좀 4장 17절에 보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다. 이걸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이. 여러분,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다 이런 것은 진짜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 구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속은 이 공중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중에서 주를 한번 따라 보세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다. 이거를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세대주의적이 아니라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면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끌어올려는요, 이거는 이 성경을, 이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을 이제 로마 시대에 이 불가타 역이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로마어로 번역할 때 여기에서 이 단어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휴거라는 이 좀 잘못된 단어가 되었다는 거죠. 이 끌어올려는요, 라틴어에 무엇이냐면은 이 라피투에스라는 이 단어를 이 휴거로 끌어올려를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휴거라는 이 세대 주자들이 잘못 해석을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휴거라는 없는 거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영접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을 헬라어로 헬라어 아판테시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휴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접 아판테시스는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어느 한 도시에 높은 사람이 그 도시를 방문해요. 로마의 황제라든지 로마의 총독이라든지 장군이 어느 한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높은 사람을 맞이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판테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개봉동에 젠슨왕이 온다. 여러분 좋아하는 젠슨왕이 온다. 젠슨왕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식을 왕창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멀뚱멀뚱, 아니요, 개봉역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개봉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젠슨왕이 들고 있는 주식을 맞이하기 위해서 개봉동 사람들이 맞이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 아판테시스, 영접하러 간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젠슨왕이 오는데 밥도 안 먹고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집에서 멀뚱멀뚱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아니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 신자는 그 예수님을 맞으러 영접하러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신자들은요,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휴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0절, 본문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멧돼지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것은요, 이 데려간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고 내버려둔다는 것은 버림을 받는다, 이런 뜻이, 땅에 남겨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장소의 이동이 아니고 구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되고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한다. 이것이 데려가고
버려둔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을 분명히 알아봐 주실 것입니다. 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였구나. 너는 믿는 자였구나. 여러분을 알아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자녀야, 그래 잘 살았구나,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십시오 소망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묵묵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언정 나는 우리 집 마당에다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시는 성경적 종말론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